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0분 강해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의 6번째 강해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라는 주제로 사대 교회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 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인 가운데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 흰옷을 입은 소수의 성도들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한 그 옷이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의의 옷, 즉 칭의를 말합니다. 이 깨끗한 의의 옷, 즉 순결한 믿음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우리의 모든 언행들, 비록 내가 자랑하고 뽐내는 선한 행위조차도 사실 다 이기심과 교만에 물든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이 내 의를 버리고 내 잘난 것, 내 선행조차도 아무 공로가 없다고 버리고 즉 회개와 자복으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벗어버릴 때 예수님의 순결하신 의가 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곧 의의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더럽히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성소를 더럽힌다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것, 그리고 음행으로 몸을 더럽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정신적인 불결을 피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자신의 육체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임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알지 못하던 우리의 옛 선조들도 유교적 윤리에 따라 지조와 정조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원칙으로 삼을 만큼 높은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제시하는 더 높은 도덕적 영적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하신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구약의 규율이 다 폐하여졌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들이 부정한 고기와 돼지고기와 술을 먹고 마셨다는 말씀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건강과 깨끗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주신 말씀들까지 다 폐기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의 영적 도덕적 표준은 절대 구약보다 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엄숙한 권면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분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성적인 일탈과 부도덕한 행위와 누추한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절대 합당치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그 신분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짓이며, 이러한 근본 원인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의 흰옷을 받은 것만 강조할 뿐, 그 받은 구원을 깨끗하게 보존하여 지켜야 할 의무는 무시하거나 경시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특별히 마지막 때 성도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될 중요한 주제는 진리의 순수성을 지켜서 절대 오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한 큰 음녀의 발 아래 들어갈 때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진리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이론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성도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죄로 얼룩진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매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음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에 언급된 성도들을 더럽히는 여자란 계시록 17장 1절로부터 5절에 묘사된 바벨론, 곧 큰 음녀입니다.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바벨론 사상에 물드는 것, 그 문화와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래서 바벨론과 하나가 되는 것이 곧 이 음녀와 더럽히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와 그 제물을 먹는 것을 엄격히 금하신 것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라는 말씀은 그런 성도들이 적은 무리임을 가리키신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신실한 소수만이 그분의 인정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교회는 거대한 건물과 구름 같은 군중들 같은 오늘날의 성공하고 부흥하는 교회나 단체라는 그런 인간적 잣대와는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영어로 worthy, 가치 있는, 값진, 이런 성도들의 품성은 하늘에서 가장 가치 있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들은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의로운 품성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증명할 고상한 인격을 가진 주인공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형식주의와 타협과 배도의 시대에 순수한 믿음으로 의의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곧 남은 자손이며 적은 무리입니다. 사대교회 시대에 깨끗한 의의 옷을 보존한 적은 무리가 있었듯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도 적은 무리, 곧 남은 무리가 마지막 의의 옷을 입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큰 외침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